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반가운지 아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저는 반갑습니다. 오늘 송년주일인데 2019년도를 내가 싫든 좋든 우리 가슴에 품어야 하죠.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정말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든 내 인생의 죽음을 맞는 마지막이든 우리 모두는 여전히 주님 안에서 최고의 예배자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한 살을 더 먹는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한 해가 바뀌는 것을 모두들 아쉬워하죠. 저는 언제부터인가 한 해가 가고 새해를 맞는 것에 대해서 그냥 무덤덤해져 버렸습니다. 아마 나이 탓도 있겠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해가 바뀌고 또 새해를 맞는다고 해서 사실은 별반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살 것이고 여전히 수고하고 땀 흘리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새롭게 결심도 해보지만 그것도 며칠 못 가서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해 왔지 않습니까? 오늘을 사는 것처럼 그냥 내일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사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냥 흘러갈 뿐이죠. 존재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만들어 정해 놓으신 우주의 법칙, 그것이 존재할 뿐입니다.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스스로 돌면서 해가 보이면 낮이라 하고 해가 보이지 않으면 밤이라고 해서 그것을 하루라고 정하고 그리고 그 하루를 24로 쪼개어 만든 것, 그것이 시간입니다. 시간이 있는 것, 여러분 진짜 시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쪼개놓은 그 시간을 사실은 지키면 좀 편안할 수는 있겠으나, 그런데 예배 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이런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정해놓은 그 규칙에 스스로 매이는 율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것은 복음의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경외하며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온 믿음의 삶이었다면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해가 바뀐다고 새로운 계획이 필요합니까? 특별한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달라지겠습니까? 우리들의 구원은 목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계획을 세워도 결국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고린도로, 빌립보로, 데살로니가로, 에베소로 이렇게 보내셨죠. 바울로 하여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서 믿는 자들을 믿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교회가 탄생된 겁니다. 이 일에 바울의 공로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바울의 계획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이 신세계 교회도 처음에 제가 개척을 시작했지만 내가 세운 건 아니요, 저와 함께 했던 성도가 세웠나요?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세운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 보면은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늘 사도 바울은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일에 자기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허락하심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알았고 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심을 안다, 알 수 있다라는 것은 온전한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 본문을 통해서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늘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식을 통해서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알게 되고 그 알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허락하심으로 되어진 것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허락하심의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해가 바뀌어도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의 죄 용서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아멘. 아무리 세월이 바뀌어지고 환경이 달라져도 여전히 우리는 십자가의 죄 용서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8년도와 2019년을 다르게 보지 마십시오. 전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의 삶은 삶의 한 부분이 아니고 전부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에 의해서 허락되어진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허락된 삶이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삶은 삶의 한 부분이 아니고 삶 전부인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허락된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 잘 알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화면을 좀 띄워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삶의 한 부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는 나를 위한 삶으로 살아가야겠다고 하는 생각은 큰 착각이고 잘못된 겁니다. 어떤 분은 시간의 11조를 말하면서 하루 24시간 중에서 2시간 40분 정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시간에는 기도하거나 말씀을 읽거나 봉사하거나 섬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주장은 삶의 전부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어진 것임을 부인하는 생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니, 인간이 어떻게 하루 종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 의문이 생기고 그런 반문들을 합니다. 하루 종일 어떻게 기도하고 성경만 읽고 전도하고, 그러면 회사는 언제 다니고 자기 일은 언제 하느냐며 삶 전부를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말을 거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삶에 있어서 자기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따로 구분하려고 하는 결과에서 나온 것입니다. 회사에 다니고 장사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며 살아가는 것은 자기의 일이고, 교회와 관련되고 종교적인 행동과 관련되는 일은 하나님의 일로 구분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구분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삶에서 자기의 일을 따로 생각한다면 그 순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자,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면 곧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회사에 있든지 일하는 곳이든지 항상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결과지요. 이 사실을 알고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때 이것이 곧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수시로 삶을 내 것으로 착각해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모든 관심을 두고 자기를 위한 삶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삶이 왜 주어졌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에 마땅한 삶인지, 내 삶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전혀 무관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든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동일하죠. 그러나 다만 믿는 자의 삶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이것이 믿지 아니하는 자의 삶과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들여다보면 헬라어 알파벳의 처음이 알파이고 마지막이 오메가인 것을 보면
알파와 오메가는 역시 처음과 마지막의 표현으로 하는 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말하면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시고 그렇게만 대답해 주세요. 시작하신 분도 이루시는 분도 아멘. 그걸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 처음에 이루었도다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결코 이룰 수는 없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운명하셨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할 일을 다 했으니 이제는 할 일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에서 주님은 마지막에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 하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라 말씀하신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한 부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는 역사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역사는 처음부터 구원과 결부된 채 시작된 것입니다. 역사는 구원과 더불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근원이시고 마지막입니다.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을 하나님이 부여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역사를 마치신다는 거죠. 때문에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가장 올바른 태도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의 인생의 시작과 마침도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게 되죠. 때문에 내 삶에 되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짐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짐을 아는 성도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바라보게 돼요. 내가 뭘 할까 마음이 쫓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쭉쭉쭉쭉 읽어나가 보면은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사건 앞에서 자기가 지혜를 짜내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출애굽 사건 아시죠? 앞에는 홍해가 갑자기 놓여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밀려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도자 모세는 어찌할 바를 해답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하나님을 보라고 외쳤어요. 홍해가 갈라졌죠. 육지처럼 건넜죠. 따라오는 애국 군대는 물에 잠기고 사장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나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되어진 일에 대해서, 삶에 되어지는 사건과 일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때로는 짜증을 부리거나 때로는 분노합니다. 자기의 뜻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는 이 말씀을 진짜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있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 내용이에요. 먼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요. 6절 시작. 이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내용인데요, 이사야 55장 1절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는 말씀을 하는데 같은 동일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슴이 목말라 시냇물을 찾게 되는 이유는 바로 사슴이 목자를 떠났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목마름은 하나님 관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관계에 있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생명수 샘물이 주어지는 것이요, 즉 생명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은 목말라 하면 주겠다는 어떤 거래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목말라 하면 생명을 주겠다는 거래적이고 그냥 상업적인 것이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말씀도 거래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네가 믿으면 내가 구원을 해주겠다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무슨 믿음의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택한 자기 백성들에게 주어진 은총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자만이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내 백성을 믿게 하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시작도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가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붙들어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에 대해서 목말라 한다면 그것은 우리들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작하신 믿음의 결과입니다. 구원의 백성들에게 특징은 뭐냐면 끊임없이 주님 곁을 좀 떠났다가도 결국은 주님의 품이 그리워서 돌아온. 한 번 나갔다가 안 돌아오는 사람은 그거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은 결국은 목말라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기는 겁니다. 7절 본문 말씀 다시 같이 읽어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이기는 자는, 이긴다는 말은, 이기는 자라는 이 말은 계시록 2장 3장에서 7교회에 대한 편지 속에서 나옵니다. 이기는 자란 믿음으로 사는 자라는 뜻이, 세상이 어떤 환경에 다가오든 세상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항상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기는 삶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어요. 하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그럴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간다는 뜻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지만 믿음이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태초에 말씀과 하나님은 함께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여러분, 말씀은 곧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빛 대신 말씀이 내 어둠을 비출 때 모든 세상의 어둠들이 물러가는 거죠. 어둠의 중심은 마귀가 있어요. 귀신 사탄이 있죠. 그 사탄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기지 못하는 것은 이 마귀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들으면 빛 대신 하나님이 내 어둠을 비추어서 모든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늘 기도하고 본 마음을 주시죠. 여러분, 기도는 단순성입니다. 단순성.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잡한 환경과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에 모든 그런 잡다한 것들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여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예수만 보입니다. 단순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영성이 깊은 사람이죠. 이걸 멀리하는 사람들은 영성이 얕은 사람이에요. 영성이 얕고 깊은 차이는 뭐냐면, 내가 살아가면서 작은 문제 하나가 생기면 그 문제를 안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아쉬워하고 잠자리에 누워도 계속 이 문제는 또 문제를 낳고 문제를 계속해서 이 문제를 이어가면서 밤을 셉니다.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흔들어 놓아요. 그러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면서도 근심, 염려, 불안, 공포 속에서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김의 무기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의 이김이 아니라 결국은 그리스도의 이김이, 다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김에 참여할 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승리가 되는 것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말씀의 무기, 기도의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이김은 그리스도의 이김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하는 것이지
우리의 힘이나 의지를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소유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살도록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오늘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결국 믿음이 시작되지 않는 자들을 가리키면서, 믿지 않는 자들을 가리키면서 그들의 결과는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참여하는 사망을 맞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문자로 이렇게 지옥을 표현했습니다. 유황으로 타는 불못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문자 속에 감추어져 있는 영적인 의미이지만은 우리가 그 의미를 알 수 있잖아요.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부자가 죽어서 갔는데 너무 괴로우니까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닿게 해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부자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알잖아요. 제발 세상에 내려가면 내 형제들이 있는데 다시 그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제발 좀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지만은 내가 목사도 보내고 선지자도 보내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지만 믿지 않았거늘 내가 간다고 그 형제들이 믿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바로 내가 갈 곳은 유황으로 타는 불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저는 종종 천만다행이다, 정말 천만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공부하려고 밤늦게까지 찹쌀떡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집을 짓고 있는 공사장을 새벽녘에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위에서 벽돌이 떨어졌어요. 그 벽돌이 바로 내 앞으로 떨어졌습니다. 순간 머리에 떨어지지 않았구나, 천만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아멘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지만 우리는 자꾸 어떤 행위에 대해서 연결을 못 짓습니다만, 믿음은 하나님이 값없이 나에게 주셨지만 믿음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그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은 은혜의 물줄기를 타고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교회에서는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만 되면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아멘입니까? 그것이 은혜의 물줄기를 타고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은혜가 아니면 아무리 결심해 보세요, 아무리 다짐해 보세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충만해지면은 나에게 브레이크를 걸어도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행위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아멘.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도 이 은혜를 통해서 감사가 나오는 거죠. 마음으로 감사, 말로 감사, 물질로 감사,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 여러분, 감사가 신앙생활이에요.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항상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유지하며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아가면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삶, 그것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내년에도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면 내년에는 막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